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또 새벽마다 뵙고 또 수요 저녁에도 뵙고 또 3일 동안도 여러 가지 또 수많은 일들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또 말씀이 능력이 되고, 또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말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과 또 간질병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어린 아이 하나를, 소년을 고치셨던 그 사건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그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당신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한,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의 내용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한 세 가지의 이야기가 함께 복합적으로 이렇게 담겨 있는데요. 어쨌든 간 예수님께서 그 행하셨던 그 일들을 보고 그 광경을 봤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다. 이 43절 하반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그랬습니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기가 막힌 상태, 너무 놀래면 기가 막혀가지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이 놀라운 그런 치유와 신유 축사를 보고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술렁술렁거리고 있고, 또 어안이 벙벙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제자들조차도 많이 놀랬겠지요. 그런데 이런 어떤 굉장히 술렁거리고 또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이 현장,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자, 말씀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말을 너희 귀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얘들아 너희 귀에 담아둬라, 기억해라. 그러면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맞히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꽃배기로 임할지어다. 여기서 말한 이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이 말씀의 본문에서 보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말은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는 말씀일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이야기, 앞에 있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말. 즉, 문법적으로도 헬라어 문법이 당연히 그렇게 제시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예수님 말씀하신 얘들아 너희 귀에 담아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43절에 나오는 이 놀란 무리들의 말입니다. 여기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든 일을 놀랍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놀라움을 이제 그 사람들이 뭔가 말로 표현을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기서는 이 놀란 무리들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4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고, 이 44절 말씀을 다시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의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이적과 기사로 인해서 놀라서 떠들어대는 이 사람들의 소리를 잘 기억해라.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넘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어디에 넘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넘겨지는 거예요? 예, 죽음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도 하고 와 대단하십니다 환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 나를 죽음에 체포를 해가지고 나를 죽음에 넘겨주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무겁죠, 그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마음이 또 무거우셨겠어요. 지금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있고 예수님께 박수도 치고 환호도 하고 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뭐 할 것이다? 배신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찌질한 이 사람들 정말 찌질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사실 예수님도 여러 가지로 마음이 심경이 복잡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이러한 사람들 지금은 앞에서는 박수를 치고 와 최고요 하는데 얼마 있다가 뒤에서 등에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게 되는 이 사람들, 그죠? 여전히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 그럼 여러분들 오늘 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하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좀 다르시죠? 아멘? 뭐요? 다르기를 원합니다. 원하시죠? 그건 여전히 우리가 이런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입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예배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 현장 속에 보여지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는 조금이라도 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지만 나오셔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조금 더 이 사람들보다는 나은 그런 모습으로 성숙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도 뭔가 이게 이제 2차 순환 예고인데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도 뭔가 느낀 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을 45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45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 말씀이 좀 복잡합니다. 사실은 여기서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즉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그런데 뒷부분에 보면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이렇게 띄워놓으면 이 전반부와 후반부가 사실은 서로 모순이 돼요. 왜 그러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묻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 뭐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어느 정도는 알아들었기 때문에 묻기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예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지 못하면 묻기를 주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했는데 왜 그들은 묻기를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서로 상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집에 가서 3일 동안 금식하시고 묵상하세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알지 못한 이유는 뭐죠? 그 뒤에 나오는 그들로 주님이 깨닫지 못하게 뭐 하셨다? 숨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문제가 제기가 돼요. 이 말씀을 이렇게 자꾸 묵상해 보면 이게 되게 좀 난해한 그런 구절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간 이 묻기를 두려워했다는 것은 정확한 전체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그러한 것이고요. 그러나 이건 모순이 아닌 건 뭐냐면, 여기서 이들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면,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표면적인 의미는 들었으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거라는 건 알잖아요. 들었잖아요. 그것 자체는 이해를 했지만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은 이면적인 의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그 이면적인 의미는 몰랐다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이거는 어려움을 당하실 것이다 라는 것은 그들이 알았는데 그들이 묻기를 두려워한 건 뭐냐면 그 이면의 의미, 즉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되지?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그 어떤 두려움 때문에 묻기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이지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인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고난이 가져오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고난을 당해야 됐는지 다 아시지요? 제자들은 몰라요. 지금 모르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지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굳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는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의 고난 뒤에는 뭐가 찾아와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대속하는 구속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제자들은 당장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입니다. 무엇이냐?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지 않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그것은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자, 한 가지를 더 짚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에게 숨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제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책임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보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이 숨기셨다, 주님이 숨기셨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의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풀어서 해설하지 않았다는 얘기일 뿐이지, 처음부터 제자들은 영적으로 뭐 했어요? 무지했어요. 처음부터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그걸 여전히 그걸 숨기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다는 얘기고, 사실은 또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던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설명을 이해는 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이죠. 때가 아니니까. 결국 이런 어떤 무지한 영적인 무지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님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결국 언제 깨어지게 되느냐?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깨어지고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때가 오지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가다락방 성령이 임하였을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무지하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눈이 열리면 반대로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의 영적 무지가 깨어지고 그들이 눈이 열려진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가서 고기 잡고 있었어요. 어쨌든 간 숨어 지냈고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들킬까 봐
되게 두려운 마음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왜? 여전히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고 눈이 열려지지 않은. 근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마자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자마자 제자들은 더 이상 숨지 않아요. 자신을 오픈합니다. 일어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전히 서슬시퍼런 유대 산헤드린 공의회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장들과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또 옥에 갇히고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잖아요. 그러나 더 이상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이 열렸더라. 영적인 눈이 열렸더라.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눈이 열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안이 열리면 가장 먼저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내가 두려워해야지 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는 내가 의도치 않아도 계속 밀려오거든요. 그렇죠? 계속 밀려와요. 나를 근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죠. 그러나 내 눈이 열리면, 영적 무지가 깨어지면, 영안이 열리면, 그래 파도야 와라! 돌파하고 맞서 싸우고,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지금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인 예이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조금 열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활짝 열리게 해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날마다 지난 3일 동안도 얼마나 많은 두렵고 힘든 일들이 있으셨어요. 말 안 해서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이유가 뭡니까? 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죠? 이 세상에 소망은 없고, 이 세상에 믿을 인간 없고,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은 없으나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산성이시고 내 능력이시고 나의 힘이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본다는 건 뭐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이 열리는 그 놀라운 은혜, 주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축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무지라는 건 뭐예요? 무지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은 아는 만큼 보여요. 그죠? 아는 만큼 보여요. 다른 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비유할 때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해요. 바닷물에 떠있는 빙산의 일각은 전체 빙산의 10분의 1 되나요? 그죠?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아요. 또 동시에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박사학위를 10개, 100개를 따도요, 우리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 가운데 어떠한 그런 죄성이 있냐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편견에 빠져요. 내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것을 절대성을 부여해요. 특히 신앙 생활할 때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신뢰이고 그리고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하면, 누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가장 거룩한 것이 타락을 하면 가장 악마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다 혹은 정말 신실하다라고 스스로 내가 믿음이 좋더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결정적인 대표적인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적질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굉장히 우리 가운데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는요, 폐쇄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열린 종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누구든지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다 씻어주시는 것이고,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정죄의 족쇄를 풀어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복음은 우리의 인간에게 씌워져 있는 족쇄, 정죄라고 하는 족쇄를 풀어주셨는데, 그런데 거꾸로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지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 내가 믿음이 좋다, 신실하다라고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냐면, 복음이 풀어놓은 족쇄를 다시 채워버려. 그걸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바리새인들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 안에도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 어떤 부족함이나 또 실수나 다른 사람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나도 저럴 수 있어. 아니, 나도 저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아 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영적 무지함이 가져오는 그러한 결과는 영적 교만을 양산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타협과 포용은 다릅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타협하진 말아야 되지만 우리는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좀 가치관이 다르고, 나하고는 조금 사상이 다르고 교리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 한 자녀됨에 대한 포용됨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근데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다시 이런 영적 교만과 영적 무지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두 가지의 사건은 바로 이러한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선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46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리. 보세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서로 뭔가 옥신각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서열 정리하고 있어. 서열 정리. 야, 내가 선임이야, 뭐 이러죠. 야, 내가 대빵이야,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나서 나올 법한 서열 정리를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네요. 왜 그래요?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본질적인 것을 보아야 되는데 본질적인 것을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냐?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싸우냐 말이에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각 말씀하십니다. 47절 48절 시작.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48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 누가 크냐? 큰 사람이 되고 싶어? 왜 한 자리 하고 싶거든. 예수님이 딱 정권 잡으면 한 자리 하고 싶거든. 다 그런 속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야
라고 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대 딱 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남을 섬기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올바른 성도의 삶이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린 자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교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그럼에도 이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섬김,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또 우리가 관심의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관심, 그리고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우매함은 여전히 제자들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관심에 물들어 있는 것이고 여전히 그렇게 예수님과 3년, 지금 2년이죠. 2년을 함께 보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러한 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관심과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복음의 관심에서 멀리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지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이 세상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뭔가 가진 사람,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뭔가 출세할 수 있고 내가 뭔가 한자락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그러나 성경의 관심은 전혀 다르죠. 성경의 관심은 잘난 사람, 가진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 병자들, 수혜받은 자들, 병든 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속 깊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너의 관심과 관점을 바꾸어라. 출세하려고 그러고 큰 자리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소외되고 가난한 그런 자들에게 너의 관심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큰 자가 누구입니까? 하늘에서 큰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고 영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다. 왜요? 이것이 마태복음에 가면 이런 자들을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기는 것이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자들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14장 13절 시작. 잔치를 베풀지라도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관심이죠.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그들이 내게 줄 것이 없잖아. 그러나 대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고 이러한 삶을 우리 주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나누고 베풀고 돕고 구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제자들은 이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49절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 12제자 이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믿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게 뭐예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이 고쳤어, 못 고쳤어? 못 고쳤지. 지금 그게 같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다른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걸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다? 금했다. 왜 금했을까요? 이거예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이 49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따른다는 얘기는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12제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누구를 지금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만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아니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저 사람들이 말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우리보다 낫다 못하다. 우리는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쟤네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해도 쟤네들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오히려 저들보다 뭐하다? 낫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들을 뭐하고 싶은 거예요? 내세우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어떤 배타적인 교만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에 이제 다시 예수님은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우려하는 자니라 하니. 그러니까 막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아무래도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그래도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임을 드러내고 싶은데 예수님이 딱 잘라 말씀하시죠. 그렇지 않아.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옹호를 하면서 그 제자들의 다시 무지함,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시 그 부분을 도려내고 계신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이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 사건들은 결국은 예수님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일들 이외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본질적이지 못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에서 목숨을 걸고 여전히 영적인 교만함과 영적 무지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한 가지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 아멘. 눈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눈이 열렸으니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우리 모든 성산의 성도들이 함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눈이 열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 눈이 열린다는 것은 또 누구의 눈을 갖는 것? 예수님의 눈을 갖는 것. 그것이 눈이 열린다는 뜻이고, 사람을 볼 때, 다른 모든 것을 볼 때 나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산이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